안녕하십니까. 9월 30일 목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9월의 마지막 날이고요. 오늘이 또 로마서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부터는 7월까지 했던 7월, 8월, 9월이죠. 7월까지 했던 예레미야 이제 나머지 부분을 10월과 11월 2달 동안 더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이고 다시 한번 로마서의 주제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궁극적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궁극적으로 무엇을 바라보아야 되는가, 어떤 꿈을 꾸어야 되는가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 마지막 당부가 담겨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이제 인사 다 끝나고 이제 너희들이 이단, 이 거짓된 가르침에 흔들리지 마라. 거짓된, 그러니까 유대인이 되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식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것에 흔들리지 말라고 당부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을 꿈꾸라는 것입니까? 모든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 그걸 꿈꾸라고 권면하면서 마치고 있어요. 사실상 로마서는 선교의 책입니다. 그걸 우리가 확실하게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야말로 가장 선교에 많은 관심을 드러내고 있는 책이죠. 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강조했습니까?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남녀노소 빈부귀천, 그 사람의 피부색이나 성별이나 문화나 모든 것, 어떠한 것도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게 되었다. 이 사실을 어떻게 하자고요? 온 민족에게 전하자. 모든 민족에게 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자. 이게 바로 바울의 비전 아니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는 로마 교회 너희들에게 가서 너희들이 나를 저 서바나까지 가는데, 저 땅끝 서바나까지 가는 데 있어서 너희들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 삼기,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지 않아도 그들이 문화적 특성 그대로 갖고 있어도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이거를 강조하면서 모든 장벽, 국경을 넘고 문화를 넘고 언어의 장벽을 넘고 모든 장벽을 다 넘어서 온 세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바울의 꿈이었죠. 바울의 비전이었습니다. 그 비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게 그렇게 중요했던 거예요. 이 사실이 이제 이 마지막 부분에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나의 동역자 디모데,
루기오, 야손, 소시바더 이런 이름들이 있고요. 뭐 더디오라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가이오, 그리고 에라스도, 구아도 이런 이름들이 있는데요. 이들이 함께 사실은 바울과 있으면서 로마서를 쓴 겁니다. 물론 로마서는 바울이 썼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을 편지를 기록하는 사람은 더디오가 있어요. 바울이 직접 펜을 들고 쓴 게 아니라 바울이 무슨 말을 하면 더디오가 그것을 받아서 쓴 겁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 반드시 퇴고 작업이 들어가게 마련입니다. 즉 디모데, 누기오, 야손, 소시바더, 뭐 더디오 이런 사람들이 이 로마서를 쓸 때에 전혀 개입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함께 신학적 토론도 해가면서 과연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고민하면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그 이론적 기틀을 세운 거예요.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맞다라는 사실을 이 사람들이 함께 토론하면서 만들어낸 겁니다. 그 사역자들이 하나가 되어서 로마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고 그리고 로마 교회의 후원을 부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이름들 어제 본문에서도 헬라식 이름이 있고 라틴식 이름이 있고 히브리식 이름이 있다. 이런 거를 제가 언급을 했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는 분명히 헬라식 이름입니다. 하지만 루기오는 루키우스인데 루키우스 이거는 라틴식 이름이에요. 그 헬라식 이름은 그리스식이란 뜻이고 라틴식이라는 이름은 로마식, 그 이탈리아식이란 뜻입니다. 이탈리아와 로마가 서로 언어가 이탈리아와 이 그리스가 언어가 다르잖아요. 그죠? 완전히 다릅니다. 라틴어는 요즘 우리가 사용하는 그 영어의 그거와 같고 그 헬라어는 쓰고 있는 알파벳도 달라요. 서로 간의 언어가 다릅니다. 그런데 이름 자체는 디모데, 티모티우스 이거는 헬라식이고 루키우스 하는 것은 라틴식이에요. 그리고 야손, 소시바도 이건 다 헬라식이고요. 근데 더디오는 또 라틴식입니다. 그리고 가이오도 라틴식이고 구아도도 라틴식이에요. 나머지는 또 다 헬라식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 야손, 소시바도 그리고 이제 에라스도 이건 다 이제 헬라식이고 누기오, 더디오, 가이오, 구아도 이건 또 라틴식이거든요. 이렇게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는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 하면서 서로 대화를 나누고 함께 이론적인 신학적인 기반도 쌓고 서로 또 사역을 함께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결국은 이 로마서라는 온 민족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훌륭하게 설명한 이 저작물이 만들어지는 데에는 바울 한 사람의 머리만 사용되었던 것이 아닌 겁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계시를 드러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걸 통해서 정말 우리가 서로의 다름을 생각하면서 갈라지는 게 아니라 함께하고 서로 동력자로 여기고 그리고 마음을 같이 해서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고 하나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가 하나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가 돼서 뭐 할 거냐 이거죠. 교회가 하나가 된다. 사람들끼리 친하면 좋잖아. 예, 그렇죠. 하지만 단순히 친하게 지내는 것이 좋으니까, 좋은 사람들 만나면 편해지니까 그게 이유가 아닙니다. 그게 이유가 아니고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왜 그냥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냥
서로 간에 좋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뭐 기뻐하면서 살면 되지. 왜 바울이 그렇게 사역 잘 되었던 에베소를 왜 떠났을까요? 왜 고린도는 왜 떠났나? 사실 안디옥 교회를 떠난 것부터가 문제죠. 자기가 목회 잘하고 있었던 그 교회에서 그냥 그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그 교회의 후원을 받으면서 살면 되는데 그러질 않고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직접 일해 가면서 거기 자기 생활비 그걸로 벌어가면서 말이죠. 죽을 고생을 하는 이유가 뭔가? 무엇 때문입니까?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해서. 왜요?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 그렇죠. 바울은 저 민족들을 보라. 로마 사회 자체가 다양한 민족들이 모여있는 제국이거든요. 바울은 사실 이 온 지구를 바라본 건 아니에요. 바울은 로마 제국 전체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 로마 제국의 여러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비전. 그래서 저 땅끝이라고 하면 바울의 땅끝은 이제 스페인이에요. 그까지 가서 복음 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땅끝은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온 지구상의 모든 민족, 그들이 땅끝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믿어 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꿈꾸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지구까진 바라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 로마 전역에 흩어져 있는 모든 민족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는 비전을 품고 정말 자기는 죽을 고생을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요,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그냥 그 자리에서 사는 게 편하죠.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뭐 해외여행 재미있다고는 하지만 그거야. 제가 농담처럼 하는 말인데 해외여행이 행복한 이유가 뭔지 알아? 거기 가서 돈을 쓰기 때문이야. 그런 말을 하거든요. 돈을 버는 입장이 되는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죠. 여기서 돈 잔뜩 벌어서 거기 가서 펑펑 쓰니까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너무 좀 물질적인 이야기를 하나요? 예, 뭐 그냥 뭐 농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사실 사람은 자기가 태어난 곳, 자기가 익숙한 문화 내에서 사는 게 제일 편해요. 그런데 바울은 사서 고생을 합니다. 자기가 태어난 곳도 아니고 자기가에게 익숙한 문화도 아닌데 그곳에 가서 복음 전하겠다고 그곳에 들어가서 죽을 고생을 하잖아요. 왜 그렇게 할까요? 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즉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생기는 모든 민족이 믿어 구원 순종하게 되는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이거를 바라보면서 온 땅에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 비전 하나 때문에 그 고생길을 선택하고 그 고생길을 가겠다고 내가 저 고생길 가고 싶으니 나 좀 도와달라. 이거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말을 왜 하겠습니까? 예. 그 마음속에 복음이 붙잡혀 있기 때문인 거죠. 결국 바울이 로마서라는 편지를 통해서 말하고자 한 것은 이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이 열렸다. 그거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실 자기는 유대인이거든요. 유대인으로서 기득권 의식 딱 가지고 그냥 그 유대인 공동체 내에서 사는 게 제일 편했죠. 하지만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기득권 의식을 버려야 한다. 저 이방인들의 길을 막아서는 안 된다. 저 이방인들도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가 동등한 입장이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 사실 자기가 유대인인데 이런 말 하기 쉽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수많은 핍박을 받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그 예수님의 가르침, 그걸 딱 붙들고 생명을 걸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었던 겁니다.
바울이 만약에 이기적으로 자기 안위를 누리고자 막 생각하고 있었다면요, 이런 행동, 이런 가르침 있을 수가 없죠. 나는 유대인이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받은 유대인이야 라고 주장하면서 나는 충분히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너희들이 나한테 잘못하면 나한테 잘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야, 뭐 이런 것까지 이야기하면서 내가 누군지 알아? 이런 말 하면서 말이죠. 내가 교회에서 말이야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서 살 수도 있었어요. 사실은 바울이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에베소 교회에서 노후까지 보내는 게 낫죠. 그게 편했죠. 에베소에서 그 엄청난 역사들이 나타나고 엄청난 사람들이 자기를 이제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있는데요. 물론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자기를 지지하고 자신의 후원자가 되어주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은데 그냥 에베소에 있었으면 됐죠. 왜 에베소를 3년 만에 떠납니까? 뭐 때문에 고생을 합니까? 자기 안위를 누리고자 해서 아니올시다.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익숙했던 그 삶을 다 내버리고 새로운 곳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를 던지는 그런 모습을 바울에게서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왜요?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는 그걸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 문화와 문화의 그 사이의 경계를 뛰어넘고 그 벽을 무너뜨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했던 거죠.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오직 믿음, 문화가 어떠하든지 간에 저 사람들이 돼지고기를 먹든지 말든지 간에 예수님을 믿으면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이 사람에겐 중요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오직 믿음을 외쳤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을 마음에 품은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이겁니다.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지금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세계 선교 이야기하면 굉장히 멀게 느끼시는 분들 많습니다. 왜 그러냐? 나하고 말도 안 통하고 문화적으로 통하지도 않고 만난 적도 없는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는 거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바울은 어떠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바울도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됐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저 땅 끝까지 전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자기를 던졌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직접 정말 바울처럼 다 돼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이 온 세계 만방에 있는 수많은 민족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것을 꿈꾸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그 온 세계에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직접 가지 못하더라도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그들을 후원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게 사실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저희가 함께하는 교회 개척했을 때 정말 그래도 제가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는 건 뭐냐면 개척을 하자마자 선교사님들을 후원을 할 수가 있었어요. 사실은 재정이 계속 마이너스가 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선교사님들 후원은 계속 큰 액수로 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희들 상황이 그랬으니까. 그냥 큰 액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선교사님들 계속 후원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교회로서 이 땅에 서 있는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교회는 하나 돼야 돼요. 왜요?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교회는 서로 사랑해야 돼요. 왜요? 온 세계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교회가 함께 모아서 힘을 모으고 재정적인 힘도 모으고 영적인 힘도 모으고 힘을 모아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나가서 사역하는 수많은 선교사들, 그 사역자들, 우리가 그걸 모아서 후원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들을 도와야 해요. 로마 교회가 지금 이 바울의 편지를 받은 로마 교회는 바울을 스페인으로, 서바나로 파송하는 사명을 받게 됐고, 정말 힘을 모아서 바울을 도와 그를 파송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가진 거예요.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온 세계 만방의 아직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자들, 아직도 거짓된 신을 섬기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을 먼저 온 땅의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선교에 대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가 구원하고 있는, 또한 각 곳에서 사역하고 있는, 우리가 알든 알지 못하든, 우리가 그 얼굴을 알든 알지 못하든 각 곳에서 피땀 흘려 사역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들, 그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나의 이기적인 생각들, 나의 안위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꿈꾸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온 세계를 바라보시며 온 땅의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원하시고 계신데, 우리는 그저 내 일, 우리 집, 내 직장, 내 편안함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지 않도록 주께서 우리를 일깨워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세계 선교에 대한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온 땅이 구원받아야 하고,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지혜롭게 우리가 어떻게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지 생각하고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원합니다. 지금도 세계 각곳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그 선교사들 참으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사정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겠다는 일념으로 그 일 감당하고 있는데, 그들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들이 맡은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최근에 코로나19 때문에 참으로 많이 어려운데 건강 지켜주셔서 결코 흔들리지 않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어떤 모습으로 사역하든지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 주시고, 그들이 필요한 것이 없어서 궁핍하여서 힘들어하는 자들 한 명도 없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교회들이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후원하기를 기뻐하는 교회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제 로마서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로마서를 묵상했던 그 모든 것 기억하면서 주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살아드리다가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케 하시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